하나님께만 드릴 고백, 또 찬양, 또 감사, 간구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의 기도 드리신 후에 희선 자매님 우리를 위해서 마무리하는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벌써 3월이 되어 갑니다. 새로운 일상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주위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이웃들과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덜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는 수정자매와 정한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탄생하는 새 가족의 의미 있는 순간을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두 형제 자매가 앞으로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주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덕분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 건물도 보고 새 부부의 아름다운 시작을 한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즘 사순절 묵상에서는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와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창조된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해 봅니다. 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각자만의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생명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다른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 가치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 세상과 동떨어져서 주어진 달란트와 책임을 무시하고 살 수 없음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주어진 삶을 진심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을 찾는 첫 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해주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고 보기 좋으셨던 그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고 그런 나의 회복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 넓게 이 지구와 환경이 회복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기에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일주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앞으로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바이블 리딩이 누구죠? 제가 지금 설교를 위해서 원고를 바꿔서
제가 읽어야 되는 것 같으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1장인 이런 주요. 11장이라고 보냈는데 목사님이 1장을 올리셨네요. 창세기 주보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찾아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마음, 귀, 눈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예. 약간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화종준 사님 에코 실천의 자극을 받아서 설교 원고를 프린트아웃 안 하고 아이패드로 띄워서 보느라 순서를 뒤집어 놨는데 기계치가 되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즐거움과 유익 또 위로 격려를 받는 그런 미리 부활절을 맛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아름답다, 충분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허락하실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새 창조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천천히 멈춰서고 또 남의 얘기를 듣고 또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쭉 이런 새로운 원래 창조의 모습,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원래 창조와 망가진 모습과 새 창조 세계를 꿰뚫는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망가졌냐, 무엇이 새롭게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꿰뚫는 키워드가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소통 혹은 그게 뭐 화해, 화목 또 구약 성경의 단어로 얘기하면 샬롬, 평화 이런 얘기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면 사랑함으로 화목함, 샬롬의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랩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방 제가 좀 길게 읽어드렸던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 이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두 개를 좀 비춰보면서 도대체 사랑함으로 하나됨, 샬롬의 상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샬롬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실 새 창조의 삶이 가지는 축복의 맛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제가 성경을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사실 둘 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는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 또 새롭게 이제 번성케 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또 흩어질까 봐 두려운데 흩어지면 죽을 것 같고 흩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다 모여서 탑을 높게 쌓고 여기에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은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보시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했다.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바벨탑 사건은 사실 성경 가운데 뭐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성경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그냥 당연히 맞는 얘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의 보통 생각을 동원해서 잘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뭐가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탑을 지어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여서 탑을 지은 것이 죄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반항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과하게 좀 밀어붙이면 이런 겁니다. 어저께 결혼한 부부가 피곤한데 예배에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알죠? 둘이 사랑하고 하나를 이뤄서 같이 열심히 살려고 해요. 조금 확장해 볼게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가능하면 모이려고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은 어쩌면 노아 방주 사건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흩어짐에 대한 대단히 트라우마나 불편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들이 같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트라우마 때문이든 어쨌든 뭐 본능적인 방어 기제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일단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마음에 안 드신 것까지 오케이 봐드려도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하면서 이들을 흩어버리시죠. 어찌 좀 삐딱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 태도는, 흘낏 보고 삐딱하게 보면 하나님의 이 태도는 되게 신통난 할아버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독재자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신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경험을 하는데, 그 지영이의 말을 영어를 못 알아듣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 때 속상할 때마다 저는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요. 왜 이게 나 언어가 생겨가지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나요? 아니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나요? 이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헨리는 아닐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 생판 모르는 저기 스와힐리어를 하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쉽나요? 아니면 좀 말이 안 통해도 한국 사람이랑 말을 얘기하는 게 쉽나요? 아무래도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사귐을 갖는 것을 훨씬 편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이 동질성,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자, 같은 언어와 문화와 사회적 동질성 안에도 세대 차이가 발생하고 또 각각의 특성의 차이들이 발생하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그죠? 아이들과 어른이 또 다르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동질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자, 우리 어른들이 단일민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단일민족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어른들한테 존경해야 된다. 이게 한국이 되게 자랑하는 효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그거에 익숙치 않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동질성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약받고 억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해요. 뭐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동질성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밀어놓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얼핏 읽으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그냥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저항해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을 가한 사건이다라고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내내 묵상해 왔던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실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 만약에 흩어지는 것이 선이고 모이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것과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봐요. 왜 충돌을 일으키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가장 큰 특성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뭐라고 묵상했냐면,
소통을 통한 하나됨, 그죠? 소통을 통한 하나됨, 화해의 완성을 특성이라고 계속 묵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 화해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라는 건 뭐예요? 일치를 말하잖아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벨탑 사건이 모여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과 이것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부부간에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혹은 여러분들의 다른 이웃들과 하나 되는 것,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이들과 왜 소통이 안 되고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가 제일 큰 장벽 중에 하나예요. 랭귀지 베리어가 제법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지영이랑 얘기를 하다가 뭘 발견하게 됐냐면 저는 지영이가 제법 한글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말은 자기가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듣기는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깨달았어요. 언젠가. 네네네네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랭귀지 베리어가 제법 크다. 얘네가 한국말을 잘하고 물론 한국말 영어 다 잘하면 더 좋겠지. 내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면 랭귀지 베리어가 없으면 훨씬 소통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또 우리가 통칭해서 많이 쓰는 거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그죠? 거리가 떨어지면, 그죠?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주 보지 못하면. 그래서 롱디는 위험하다. 그 롱디를 롱디는 아닌가? 멀리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희선자매를 칭찬합니다. 네.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단일한 인종,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 단일한 역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그런 나라가 훨씬 사회적으로 보면 소통하기에 유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있는데 효과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새마을운동. 그죠? 여전히 한국 사람들 중에 어른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약간 신화긴 하지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었다. 가난을 물리쳤다. 그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발생했던 인권 유린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정의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로서 참아내야만 했던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꽤 공감을 얻기도 해요. 이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일날은 당연히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에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각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개별적인 그런 다양성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교회의 목표이고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할 때 다양한 다른 사람들을 좀 희생해서라도 그 목표로 빨리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좀 익숙하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부모가 그 아이들의 소리를 다 듣고 대화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부모의 마음을 덜컥 막는 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이 시간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들보다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획일적인 전체적인
문화를 선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 보면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간다. 다른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각각의 소리와 색깔을 가지고 무지개를 이루어서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길고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을 통과하는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차라리 한 사람이 나서서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라 여기다 다 맞추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짧고 선명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을 이런 각도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각도로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였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반대하고 죄고 아니고의 시각이 사라져 버리고 다양함을 존중하는 그러나 하나됨, 흩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되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각도에서 얘기를 했는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속의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까 희선자매님도 기도 가운데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 탑을 쌓는 것은 그냥 앉아서 탑 쌓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되죠.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처가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그 수고를 야단치신 거냐,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애쓰는 수고들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얘기를 조금 더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내리신 조처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가라는 건 여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여러 언어로 랭귀지로 나뉘게 하셨구나. 여기서부터 랭귀지가 막 발생함으로 우리가 지금 랭귀지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 가운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에 있냐면 맨 뒤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뭐가 키워드냐면요. 듣는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가 키워드가 아니라 그들이 듣는다. 알아듣지 못한다. 소리로는 듣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 말이 키워드라니까요.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아까 지영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지영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지영이가 제가 한국말을 하는 거를 알아들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랭귀지 베리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랭귀지 베리어가 아빠와 아들의 진정한 사랑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음에 일단 셔크를 먹고 생각했던 것 하나는 지 엄마 말을 들을 걸. 지 엄마 말은 뭐냐면 당신이 20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만 했어. 이런 날이 드디어 온 거야. 이 말을 들어야만 했다 이거죠. 회개를 했는데
영어 공부를 지금 다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위기감을 느껴요. 근데 위기감 다음에 뭐냐면 랭귀지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랭귀지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지영이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지영이가 결혼식에서 첼로를 연주를 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지영이 생일을 축하하고 하면서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랭귀지 배리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을 같은 언어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요, 전혀 다르게 듣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같은 나라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서로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다른 얘기를 서로 듣고 있어요. 반대로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이고 내가 필요한 걸 막 바디랭귀지로 호소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아듣고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라는 걸 경험해요. 지영이가 여전히 한국말이 둔하고 제가 여전히 영어가 둔한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영어와 한국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영이 말을 천천히 앉아서 침착하게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안 들리니까 조금 천천히 말해줄래? 걔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이미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만 확인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게 지영이가 정말 얘기한 건지 아닌지는 나에게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빨리 듣고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시간과 배려와 마음을 쓰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들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말하고 듣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돼요.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얘기는 우리에게 오순절이라는 사건, 교회가 시작하는 사건을 얘기해요. 교회가 시작하는 사건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들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얘기로만 좁혀서 좀 얘기를 해보면, 그죠? 소통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도 금방 우리가 지금 생각해오는 바벨탑의 사건처럼 뭐가 키워드냐면 소통이 키워드예요. 소통이 키워드인데 그 소통을 또 뭐로 얘기하는 거냐면 듣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이렇게 써요.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 그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이
뭐 한 가지 언어, 예를 들면 한국말이든 영어든 한 가지 언어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다 한국말을 알아듣거나 영어를 알아듣거나 한 가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자, 어차피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게 한 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추럴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동시에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들을 수 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독 어떻게 됐다라고 설명하냐면 소통이 어떻게 됐냐면 각각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나요? 바벨 사건에서 신뢰와 존중이 무너져서 듣지 못하게 되는 소통이 무너진 사건이 결국 인류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각 자신들의 언어를 손상하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와 문화적인 차이와 사회적인 배경의 차이들, 그 다양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소통에 참여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그것의 상징을 교회에다 두고 교회를 출발시키는 것이 오늘 오순절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소통이라는 거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단일한 것, 정답으로 다 맞춰야 한다. 각각의 특성들을 제한하는 한이 있어도 정답에 맞춰야 되고 그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각각의 다양성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음이라는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듣는다라는 것은 달라도 그죠? 나와 달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나와 달라도 다른 것을 고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결혼한 두 사람에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부부가 자꾸 왜 싸우냐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그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 나는 너그러워. 나는 우리 집의 주인을 아내로 생각해. 아내 말을 잘 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지엄마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잘 들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게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남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기준을 가지고 와이프를 보고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건드려질 때 어떻게 작동하냐면 내 와이프가 다르다라고 내 아이들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그 아이들과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틀린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린 걸 안 고치면 얘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생할 거야. 얘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칭찬을 못 듣고 욕을 먹을 거야. 다른 아이들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고쳐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고 들어주지 못하고 걔네들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고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단일성 속으로 끌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순절 사건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은 이런 거라는 거야. 아니 각각 다양한 것들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고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그 다양성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창조의 모습이다. 그게 회복됐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그게 회복됐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얘기 마칠게요. 자, 바벨탑과 오순절 사건의 마지막 대조가 하나 있어요. 바벨탑 사건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탑을 지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대단히 트라우메릭하게 느꼈을 수도,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탑을 쌓았죠. 그죠?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죠? 바벨탑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포지티브하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것과 대조해서 오순절 속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대단히 게을러 보이는 일입니다. 대단히 수동적인 것이죠. 그렇죠? 오순절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아무런 일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있다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말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말을 듣게 되었을 뿐이에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삶을 살아나갔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을 그냥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잠깐 경고 말씀을 드렸던,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고단함이나 수고와 열심을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수고를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들의 오해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를 수고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 아니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땀을 흘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절대 폄하하거나 평가하거나 혼내지 않아요. 그것을 존중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써서 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사십시오. 자,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너희들이 애를 쓰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능동이 너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삶에 자주는 아니지만 쭉은 아니지만 수동의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일주일의 창조 속에서는 안식의 시간이 주는 메시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속에서는 뭐죠? 멈춰섬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용히 듣는 것.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멈춰서는 게 훨씬 쉽고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서는 게 정말 어려워요. 멈춰서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왜요? 견딜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시간이란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동의 시간이 주는 은총을 경험하는 일은 어느 걸 지나가냐면요. 겸손함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멈춰설 수 없어요. 겸손해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겸손한 것으로 그 멈추는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건 출발인데, 그 다음으로 어디 가냐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 다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오늘 오순절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고 이건 이렇게 맞고 이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는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해나가시는 일들을 볼 때 전혀 허를 찔리는 경험들을 우리 하게 되는 거죠. 허를 찔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와, 인생의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대단히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의 삶과 몸과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이 생각,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출발이고 참여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런 겸손과 은총을 통한 이 놀라운 일,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구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몸과 마음과 삶에 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하고 따르고 경험하고 같이 나누고 격려하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을 맛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의 감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함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그 은총이 왔을 때 느끼는 감격들을 누리며 우리의 몸과 삶에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멈춰서서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들의 몸과 삶에 그 은총 때문에 놀라고 그 은총 때문에 맛보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쌓여서 우리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교회 안에 그렇게 같이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지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